주님 안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것을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저에게는 오늘 이렇게 초대를 받아서 캘거리까지 오기까지는 저희 가정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원래 계획은 저와 큰아이가 올려겠습니다. 저와 큰아이가. 그런데 작년에 저희 캐나다 서부지 감독의 목회자들 가족 수양회를 밴쿠버에서 할 때에 저와 우리 큰아이가 왔습니다. 근데 제 처하고 막내는 사정이 있으면 이번에 함께 같이 가자. 그렇게 해서 저는 10년 만에 밴쿠버를 왔었고 저 처는 막내는 11년 만에 이렇게 우리 캘거리 지역 감독님께서 초대를 해주셔서 특별한 선물로 잘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도 변함없이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헌신하며 충성을 다한 우리 박중원 장로님과 권사님, 우리 집사님, 또 성도들, 우리 청년들, 우리 학생들, 어린이들까지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또 소망과 기쁨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봉독해드린 말씀, 하박국서의 말씀은 구약성경으로 그 역사적 배경을 보면은 이 하박국서의 그 역사적 배경은 먼저 북쪽 이스라엘이 722년에 아시리아라고 하는 강대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남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가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제국의 강한 나라로 하여금 공격을 받게 됐어요. 그리고 멸망 직전에 하나님의 부름받은 선지자 하박국이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 앞으로 하박국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에 대해서 선포되고 증거된 말씀이 오늘 봉독해드린 말씀입니다. 하박국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과 씨름하다, 그리고 손을 모으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민족과 열방을 끌어안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러한 뜻입니다. 하박국서의 내용의 특징은 뭐냐면 1장부터 3장까지 질문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개인의 백성들의 그런 고난과 연약함을, 또 바벨론이라고 하는 강대국이 우리 민족을 이렇게 침범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개인과 그 민족의 고난을 호소하고 질문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대답하시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그러한 말씀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하박국서의 내용을 보면은 1장의 첫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은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은 잠잠히 계십니까? 침묵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지금 뭐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질문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대답을 하시는데, 너희 나라에 바벨론을 통해서 너희들이 멸망할 것이다. 심판을 예고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박국은 자기가 듣고 싶은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지금 당장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편이 되어서 도와줄 줄 알았는데 뜻밖의, 예상밖의 하나님의 대답을 받습니다. 너희 나라가 멸망을 당할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2장 하반절 9절의 두 번째 질문합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인데 왜 악인들이 잘 되고 또 악한 민족,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민족을 통해서 우리 민족을 왜 넘어뜨리게 합니까? 왜 공격합니까? 이렇게 또 마음의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항의하면서 질문하고 기도합니다. 그럴 때에 오늘 2장에 우리 집사님께서 봉독해드린 말씀이 세 가지 대답을 해주십니다. 세 가지로 응답합니다. 오늘 저와 함께 나눌 말씀이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박국이 이렇게 고난과 고통 가운데, 실망 가운데 민족의 풍전등화 같은, 민족이 강대국에서 무너져 내리는 그러한 민족의 위기 앞에 말씀을 받고 2장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대답을 받고 3장에는 하박국의 고백입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기도입니다. 그 기도는 1장과 3장은 전혀 180도 다른 기도입니다. 3장에서는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찬양합니다. 생명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우리 민족을 이 고난 가운데 끌어내시고
우리 민족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입니다. 이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그 13장 17절부터 19절까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하나도 없어도 밭에 소출, 밭에서 이삭을 거두는 일이 하나도 없어도 포도밭에 열매가 하나도 없어도 위안간에 송아지 새끼 한 마리 없어도 구원의 하나님으로 기뻐합니다. 구원의 하나님으로 즐거워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전부입니다. 이 고백을 마치는 것이 하박국서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희들이 하나 먼저 이 말씀을 대하면서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응답은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응답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내 목적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펼쳐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4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보면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뜻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뭐냐면 저와 우리 성도들의 인생의 뿌리를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지금 하박국이요, 이렇게 자신들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멸망을 받게 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왜 하나님은 잠잠히 있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고통당하는 것을 보고만 계시고 있습니까? 그리고 왜 예수 믿지 않는 이방 민족을 통해서 우리 민족의 멸망을 당해야 됩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하박국아,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준다는 얘기는 무슨 뜻입니까? 개인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과 바벨론 민족이 공격해오는 환경과 상황과 사람과 고난의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우리 성도들이 이 캘거리에서 살아가면서 이민자들이 있다면, 특징이 있다면 불안입니다. 사실 고국에서 이곳에 올 때까지는 기도하고 꿈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민자의 삶이 여러 가지로 어려움들이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이곳에 잘 정착할까? 또 우리 자녀들은 잘 자라줄까? 비즈니스는 잘 될까? 이런 걸로 마음이 사실은 불안해 떠 있어요. 그리고 또한 생활하면서 우리는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기도 하지만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받는 아픔과 또한 괴로운 고통들이 말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마음은 내 맘대로 하지만 생각은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이곳에서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소망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나의 문제를 보고, 가정의 문제를 보고, 우리 교회와 이 땅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중심으로 보면은 여러분, 이 문제 속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약하고 바벨론에 의해서 공격받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심판을 통해서, 이 고난을 통해서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끌어내려고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새롭게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려고 하는 것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 소망을 준다는 얘기는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방법대로 살던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방법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바벨론 군사력이 진정한 우리의 힘이 아니라, 민족의 힘이 아니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 되고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 됩니다. 이 고백을 하는 이 믿음이
바로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23편 6절을 보세요. 다윗이 사울왕에게 쫓김을 당하면서 어디로 갔냐면 결국은 도망을 갔는데 광야로 갔습니다. 동굴 속에 갔어요. 여러분 광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풀 한 포기가 없어요. 물도 없습니다. 나를 도와주고 나와 함께 할 사람이 그 광야에는 아무도 없어요. 이게 막막한 거예요. 모든 것이 다 막혔어요. 친구도 없고 도울 사람도 없고 다 위협만 있어요. 광야에 있다 보면은 짐승들에 의해서 공격을 받을 수 있고요. 물이 없어서 목말라 죽을 수도 있고요. 먹을 양식이 없어서 배가 고파서 죽을 수도 있는 그러한 절대절명의 절박한 위기와 상황 가운데 다윗을 고백합니다. 23장 6절에 여호와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내 잔을 넘치나이다. 하나님, 나는 지금 내 인생에 다 비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질 것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나에게 도움 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한 분만이 내 생명을, 사울왕은 내 생명을 찾으려고 하지만 하나님만이 내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나를 지켜주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다윗은 나의 빈 자리에 아무것도 없는 그 자리에서 고백할 때 하나님으로 채울 때에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하는 거예요. 저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을 때는 이 땅에서 계획과 꿈을 가지고 살아갈 때 몸부림을 쳐왔어요. 내가 노력도 해왔어요.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줘봤어요. 도움도 주기도 하고 도움을 받아보기도 했어요. 또 우리 유학생들 같은 경우는 꿈을 가지고 이곳에 와서 공부를 해봐요. 여기 밴쿠버보다 좀 나갈지 모르겠지만은 밴쿠버에는 지금 UBC나 SF가 여러분 아시겠지만 4년제 대학을 나와도 직장, 우리 서부 지역은 공장이 별로 없어가지고 4년제를 나와도 애들이 대학을 못 가, 취업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BCIT라고 하는, 여기서도 글로 유학을 학생도 있겠지만은 다시 2년제 기술대학에 진학을 해요. 왜? 4년제를 졸업해도 취업, 직장이 어려운 거예요. 이렇게 꿈을 가지고 노력하고 애쓰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주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결과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불확실해요. 불투명해요. 불안해요. 그때에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제 힘으로 노력했는데 되지 않아요. 내가 열심히 뛰었는데 하나님, 나에게 남는 것은, 내 손에 잡힌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 되십니다. 아버지 말을 내가 바라보고 아버지 말을 의지합니다. 나의 빈자리에 주님으로 채웁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은 생명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기 때문에 내 힘이 아닌, 세상의 권세와 명예와 권력이 아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회복되고 승리하는 그러한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12년 동안 혈루병으로 앓던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병원을 찾아보고 약을 다 먹었는데도 나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내가 돈이 없어서 더 이상 치료비도 없고 의사도 나의 병을 고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때 그곳에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이 여인은, 나는 연약한 여자요, 나는 나을 수 없는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앞에 내가 옷자라는 것 만져도 나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채울 때에 주의 권능과 능력이 그에게 임하여서 깨끗하게 치료받고 회복되는 은혜가 임하게 된 줄 믿습니다. 제가 밴쿠버 우리 영성교회 사역할 때에 우리 권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 권사님은 남편이 그 조선업 배를 만드는 회사에 있기 때문에 오랫동안 가족과 떨어져 있었습니다. 다른 배 만드는 조선소에 근무하기 때문에 아들과 딸이 있는데 이 아이들을 초등학교 때부터 이미 와가지고 키우는데 어려운 거냐면 아버지가 없기 때문에 이 자녀들, 특별히 사춘기 때에 아이들을 잘 케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권사님이 저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더 이상 제가 우리 아이들 키울 수가 없어요.
사춘기가 되니까 아빠가 없으니까 남자 여자의 남매인데 제가 컨트롤 못하겠어요. 학교는 간다고 하는데 학교는 가지 않고 공부를 안 해요. 목사님, 잘 어떻게 살아야 되죠? 그런 저에게 기도의 제목을 얘기했어요. 그때 권사님, 하나님께서 우리 권사님의 가정을 붙드시고 그리고 그 가정에 우리 주님을 모시고 믿음과 기도로 나가면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키워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은 그 전에도 기도했지만 더 새벽마다 와서 눈물로 기도하시는 거예요. 왜냐면 의지할 사람이 없어요. 그 자녀를 키워줄 사람이 없어요. 왜? 자신도 키울 수가 없다고 고백하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에 와서 새벽마다 눈물로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을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아이들 키워주세요.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눈물로 기도할 때 아들은 에메리카라고 그 학교를 다니다가 예술대학에 있습니다. 그거에 다니다가 한국에 가서 대학을 졸업하고 지금 외국인 회사 이렇게 준비하고 취업하려고 한국에서 있습니다. 그 따님은 유아교육을 공부하고 유치원 선생님으로 귀하게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 자녀로 살아갈 때 어떤 걸 지금 붙잡고 있습니까? 누구를 믿습니까? 여러분, 믿을 사람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 의지하다가 사람 믿다가 낭패를 당하고 실망당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섬기고 사랑의 대상이고 협력해야 될 대상이지 믿을 대상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살면서 모든 걸 다 놓쳤다고 생각하고 기회가 없다고 생각하고 불안하고 염려하는 그 자리에 우리 하나님 모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평강으로 주의 권능과 능력으로 새롭게 되며 승리하는 저와 우리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응답은 14절입니다. 물이 바다를 덮은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땅에 가득하니라 그랬습니다. 이제 이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왜 우리 민족이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왜 강대국이 우리 민족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야 됩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박국에 응답합니다. 물이 바다를 덮은같이 너와 너희 민족과 열방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주시면서 그는 믿음을 다시 한번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루아침에 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 영광은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승리, 그 믿음, 그 생명을 보며 그 생명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먼저 믿는 저와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와 가정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무슨 영광입니까? 나를 죄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진정한 죄와 사망에서 건짐을 받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서 예수님 모심으로 찬송과 가사처럼 그 어디나 하늘나라 천국의 삶을 주님 모시고 이 땅에 살아갈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의 우리 그리스도의 삶은 끝이 아니라 주님이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않는 영원한 문양 천국에 이르도록까지 인도하는 그 고난 가운데 인도하는 그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그 삶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 베드로 사도가 고백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한 소망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모시고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이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주님 모시고 살아가는 그 은혜로 살 때 여러분의 가정이 어둠이 떠납니다. 죄악이 떠나고 그곳에 빛이 있게 되고 생명의 역사가 있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하신 하나님의 다스림,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여호와 샬롬,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 심령과 가정과 삶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사역할 때에 우리 유학생 엄마가 있었습니다. 아들 하나, 외아들인데 아빠는 한국에 사업을 하고 엄마와 아들 하나를 데리고 유학을 갔습니다. 초등학교 때 왔는데 이 엄마는 예수를 안 믿습니다. 근데 아들은 교회를 나왔어요. 친구가 있어가지고. 그런데 9학년 때 3년 전에 우울증으로 세상을 먼저 떠났어요. 저도 20년 목회하면서 한국에 10년, 밴쿠버에 10년 목회하면서 처음 겪는 일이라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그 기도하면서 장례를 최선을 다해서 성령의 이루하신 가운데 장례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저희도 예배를 드리고 예찬합니다. 그때에 부부가 목사님 저에게 시간을 주세요. 그래서 시간을 드렸어요. 어머니가 울면서, 어머니 지금 집사님이 됐습니다. 울면서 성도 여러분, 우리 아이 장례식에 교회가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 아들이 나에게 전부였습니다. 우리 아들이 나에게 희망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희망을 잃어버렸습니다. 나에게 이제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텅 빈 가슴에 우리 아들이 믿는 예수님을 모시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많은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잘 이렇게 견디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와 우리 성도들도 믿음의 생활할 때 때로는 건강을 잃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저는 밴쿠버가 자연 환경이 좋아서 암이 없을 줄 알았어요. 제가 우리 장로님께도 좀 말씀드렸지만 저희 교회에 장로님이 계셨는데 4년 전에 위암이 발병돼서 하나님의 가운데 80%를 자르고 항암 치료받고 했는데도 재발이 돼서 3년 전에 천국에 가셨습니다. 이렇게 질병으로 인해서 건강을 잃어버릴 때도 있어요. 또 비즈니스를 꿈을 가지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 생각과 목적대로 되지 않아서 어려울 때도 있어요.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이 모자라고 있습니까? 무엇이 부족합니까? 그 자리에 우리의 삶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세울 때에 주님의 그 권능과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새롭게 하고 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산 소망을 가지고 일어서고 회복되는 그러한 축복이 저와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20절입니다. 20절 말씀. 여호와께서 성전에 계시니 너희는 잠잠할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박국에게 하나님께서 대답합니다. 이제 세상에 되어지는 일들과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러한 소리에 대해서 차단을 하고 이제 나만을 바라보아라. 여러분, 여호와의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고 잠잠하라는 뜻은 무엇일까요? 인생의 위기 가운데, 고난 가운데 우리 성도들이 다른 것 할 수 없다 할지라도 꼭 해야 될 것이 있다는 얘기죠. 그건 뭐냐면 하나님됨을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됨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저희들이 승리하고 또한 이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이라는 말씀입니다. 예배할 때에 우리는 세상의 모든 생각과 세상의 모든 마음들을 다 닫고
우리 하나님께로만 향할 수 있는,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7장에 솔로몬이 14절 15절까지 성전을 짓고 성전 봉헌사를 합니다. 하나님께 나를 왕으로 세우시고,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하고 싶었던 다윗 왕이 성전을 세우고 싶었던 것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저를 세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절에 들어오는 자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있게 해주십시오.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합니다. 내 마음과 내 귀가 너희들을 향하고 있느니라. 나를 위해서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어떠한 슬픔을 가지고, 어떠한 고난을 가지고 와서 기도한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들의 간구함에 귀를 기울이고 응답하시겠다고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세상에서 지치고 공부하고 또한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만이 내가 경배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며 높일 뿐입니다. 예수님만이 정말로 나에게 소망이 되시는 분입니다. 주의 이름을 높이며 나갈 때 바로 주님을 고백하며 나가는 그 자리가 예배하는 자리요,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은혜의 자리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잠잠하라. 이 말씀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무능력하게 가만히 있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을 향하여 간구하고 부르짖을 때 내 때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채워질 때, 마침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찼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드러내게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스가랴 2장 13절 말씀합니다. 내가 여호와 하나님만을 잠잠히 내가 바라보겠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을 갈 때 호레바다를 만납니다. 그때 모세가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잠잠히 가만히 있어라. 오늘 여호와께서 한 것을 너희들은 보게 될 것이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저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에서 고난 가운데, 문제 가운데 두려워하고 떠는 저희들의 모습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그 하나님께 내 마음 모든 것을 다 고백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저를 비롯해서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강청, 부르짖는 건 잘합니다. 하나님 이것도 도와주시고 이렇게 해주세요 딱 하는데, 하나 단점이 있다면, 우리가 좀 개선해야 되겠다면 경청은 잘 못해요. 그래서 저와 우리 성도들이 특히 새벽 기도하는 우리 많이 교우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 남편 이렇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 학교 문제, 직장 문제, 결혼 문제 해주세요. 그리고 툴툴 털어버리고 막 가요. 여기서 지금 잠잠하라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강청을 했다면, 부르짖어서 기도했다면, 하나님께 맡겼다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는 거야. 경청, 기다리면서 하나님, 이 사건 속에서, 이 문제 속에서, 지금 내가 풀리지 않는 이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이 비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경청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저희 교우 가운데 집사님 한 분 계시는데 주일날마다 예배 드릴 때 울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착각은 자유라고, 제가 설교를 잘해서 웃는가 보다, 은혜 받고 우는가 보다. 저는 그래가지고 이제 어제 이게 착각은 자유라고, 그래서 내가 이제 예찬 끝나고 물어봤어요. 집사님, 좀 힘든 일 있습니까? 또 은혜를 받아서 오십니까? 이제 은혜라고 꼭 목회, 목사야, 설교 많이 하냐, 성가대라,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근데 우리 집사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아주 도전을 받았어요. 부끄럽구나. 목사님, 저는 레스토랑에서 웨이트를 했으니까 하는데 한국 사람들 많이 보면 한국말을 잘 하지는, 한국 사람 만나지 못해 한국말도 못해요. 그리고 영어 때문에도 그렇고 일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근데 저는 주일날만 기다려요. 왜? 이날 아버지 앞에 나가서 내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일하는 날을 기다려요. 만약에 목사님 하나님 나에게 건강 주시지 않았다면 내가 어떻게 일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았다면 내가 오늘 이 주일에 어떻게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 앞에 나와서 내가 예배하는 것이 너무나 기쁘고 좋아서, 그리고 웨이치에서 일하면서 사람들하고 부딪히면서 당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사정들을 누구한테 말할 수 있겠어요? 주일날 재단에 나와서 제가 한 주간 동안 사람들하고 씨름하면서 받았던 고통을 하나님께 다 토해내기 때문에 나는 너무나 주일날이 기다려지고 좋아요. 그래서 제가 너무나 좋아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와 우리 성도의 때로는 내가 하려고 하고 너무 성급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그르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 맡기고 100%입니다. 100% 맡기고 하나님의 기도의 때가 찼을 때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증거를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100%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와 우리 성도들 이 땅에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살아갈 때에 내 연약함 때문에 내가 때로는 좌절하고 실망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대한 그러한 영적 전쟁 앞에, 또는 이 세상의 문화 앞에, 세상의 일들 앞에 내가 무기력함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이때 오늘 하박국이 했던 것은 믿음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질문했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받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계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의 간구함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시는, 여러분의 고난이 절대 헛된 고난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놀라운 계획들을 이루어 나가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3장 17절 19절에 고백했던 것처럼 내 생명의 주인은, 우리 가정의 주인은, 우리 교회의 주인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내가 건강이 좀 약해도, 내가 생활적으로 조금 어려워도 구원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의 영원한 소망이 되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저와 우리 성도들이 지혜가 부족하고 두려울 때에 여러분의 곁에 오셔서 위로해 주시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기쁩니다. 그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송하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